왜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야 했을까? 예수 탄생의 의미 두 번째.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이브는 성경의 글자적 의미로는 최초의 인류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최고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첫 번째의 예언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주님 자신을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뱀으로 상징되어진 그 악과 싸우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최고대의 교회가 그대로 순수하게 유지되었다면 주님이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악으로 기울고 완전히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날에는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이 주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고 말하리라.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자로서 인성을 입고 오실 것을 최고대 교회 때로부터 약속을 해 주심으로 주님의 인류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주님의 신성은 성부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인성을 입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신성은 나눌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신성과 아들의 신성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성부의 절대 신성이 바로 아들의 신성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을 얻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인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놀라운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왜 주님께서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인성을 입지 않으시면 안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취해 보셨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이나 천사를 통하여도 말씀하셨고 또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를 하려 했지만 인간들은 그때마다 오히려 영적인 우매함으로 인해 창조주로부터 멀어져 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더 타락해 가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그 어떠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인류를 바로잡기는 불가능해져 갔으므로 이제는 직접 주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지옥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까지는 지옥의 세력이 온 세상에 창궐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막히고 하나님의 선과 진리가 사람에게 도달할 수가 없었고 그 결과로 전 인류의 파멸이 위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의 세력을 꺾으시고 사람들을 그 세력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람이 다시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속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절대로 강제로 그 누구에게도 쓰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복종케 되는 것은 그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자유로이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이 오직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유로이 주님을 선택할 때 그 자유가 진정 귀한 것이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이 주님의 끊임없는 바램이고 이것을 위해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자유를 귀하게 행사할 때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말씀도 소용이 없고 결과적으로 교회도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질서의 법칙에 따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도 그 질서를 따라야 했습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는 질서에 따라 수태되고 임신되고 출생되었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성장과 교육이 필요했으며 점진적으로 지식을 얻고 마침내 지성과 지혜를 갖춰야 했으며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셨지만 주님의 성장 과정은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빨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은 또한 인간성을 영화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화란 인성 안에 있는 유전악을 온전히 제거한 뒤 신성과 인성을 합일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화에 의해서 주님은 구속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의 구속 활동으로 모든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계속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서 마리아로부터 인간의 몸을 취하심으로 지옥으로부터 오는 악과 거짓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으실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을 하나씩 승리해 나가심으로 인해 온 인류를 덮치고 있던 지옥의 쇠사슬을 끊어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다시 연합할 수 있는지를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어려서부터 돌아가시는 시각까지 모든 지옥들에 의한 공격을 받으셨고 그것을 대항해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싸우셨으며 그것들을 굴복시키고 정복하셨는데 이것은 오로지 온 인류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신령적인 사랑 때문이고 그 시험이 얼마나 혹독하였는지 지옥들에 속한 것들이라 얼마나 잔인한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서의 계속적인 승리에 의하여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가리키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완전히 지옥을 정복하셨고 또 그의 인성을 완전히 영화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 받을 시간이 왔도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분을 하나님, 창조자, 구속자,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이해성이 영적인 것에 대한 빛을 받기 시작하고 더욱더 내적인 진리로 나아갑니다. 인간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이 내재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끊임없이 임재하실 때 영계에 비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합리적이고 영적으로 되는 능력을 받게 되며 더 나아가 마음의 깊은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온 인류를 위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이유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